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학교 내부에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사상인 페미니즘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더군다나 이 페미니즘이 신학교 내부에서 페미니즘적인 성교육을 하는 센터를 세우자 이런 형식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어서 총신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다른 많은 신학교와 또 일반 대학들이 이런 페미니즘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이 페미니즘이 왜 기독교와 같이 갈 수 없는지, 왜 기독교 신앙과 페미니즘을 같이 공부해서는 안 되는지, 그리고 페미니즘을 한다는 것이 왜 사단의 사상에 미혹이 되어서 그 자신의 개인의 신앙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일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안일한 시각으로서 지켜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왜 그게 안 되며 왜 페미니즘을 하면 지옥까지 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은 제가 PPT로 정리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정말 페미니즘에 빠져들면 신앙을 떠나게 된다는 문제인 것고, 그리고 결국엔 신앙을 잃어버리면 지옥에 가는 거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페미니즘을 하면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마디로 정리해서 표현하면 많은 분들이 놀라셔서, 그런데 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페미니즘적인 사상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돼서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말이 인정하기 어려운 분들은 이 PPT를 끝까지 보시면 이 페미니즘들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주장하는 바에 따라서 기독교 신앙에서 어떻게 떠나게 되는지, 그래서 페미니즘을 하면 지옥에 간다, 이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정말 알 수 있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이 너무 과장된 말이 아니냐라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게 100% 사실이라는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페미니즘이 이 사상이 맞지 않나? 여성의 인권을 높여주는 사상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은 그 생각을 뜯어 고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왜냐하면 페미니즘을 하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이 사상이 여성의 인권을 높여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WCC, 동성애 등의 사상과 같이 그저 그 사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성 인권의 고치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잘 분별하셔야 되고, 이 사상 자체가 무신론자들, 특히나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서 나온 것임을 명심하셔서 절대로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한 단체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PPT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많이들 속는 게 이 사단의 사상, 페미니즘에 많이들 속아 넘어가시는 게 바로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1번 박스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다름이 아니라 여성의 권익 증진이라는 논제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이 페미니즘이라는 복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페미니즘 하면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단체 아니야? 라고만 생각하십니다. 근데 절대로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권익 증진이라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도 많이 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기독교 신앙을 떠나면서 그리고 굳이 체제개혁, 마르크스주의적인 체제개혁을 그 페미니즘 사상의 근간으로 여기는 페미니즘을 하면서 여성 권익 증진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 많은 선택지 중에서 왜 굳이 꼭 한 가지 그 페미니즘이라는 도구를 선택해야 될까라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게 하는 페미니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페미니즘 자체가 그 내부의 목소리로서도 기독교와 페미니즘은 같이 가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상 자체가 기독교와는 정반대인 모습들이 너무 많고 그 사상들이 거의 100%가 기독교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 여성의 권익 증진이라는 그 가면과 그 어떤 미끼적인 요소로 던져준 그 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기독교 신앙까지도 그냥 떠나버리게 되는 문제가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어이없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게 요새 페미니즘을 이슈화하는 것이 얼마나 사단적인 일인가를 알아서 우리가 교회와 학교에서 이것을 반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페미니즘 책을 몇 권 읽다 보니까 그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으로 정리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이 페미니즘을 접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더라 하더라도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바는 여성 권익 증진이라는 좋은 면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무시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성경을 취사 선택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율법들, 그 혼전순결, 동성애 반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입장이 기독교와는 다르며 또 아니더라도 이게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건데 하다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치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여성 권익 증진 1번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2번 가시면 페미니즘이 이제 주장하는 학설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어떤 것이냐? 학설이라기보다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그 논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논리냐 하면 희생자 논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성이 희생자다 라고 문장을 그 단어를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첫째 너무 이상한 문장이다 막 이런 생각이 우선적으로 드시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처음 드시는 생각이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여성이 희생자다. 그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이 조선시대, 일제시대, 그런 시대를 왔는 걸 봤을 때 그 여성들의 어떤 그 노예화라든지 아니면 여성들이 그렇게 종처럼 살았다. 이런 어떤 우리가 얕은 정보 지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로 토대로 봤을 때는 그럼 여성이 희생자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근데 사실 여성은 희생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주장을 제가 뒤에서 할 텐데요. 어떻게 말씀드리면 제일 쉬우냐 하면 예수님은 희생자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 희생자라는 단어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개념과 프레임 같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성은 희생자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했을 때, 더군다나 조선시대나 아주 어려운 시대 때의 여성들의 모습을 같이 플러스해서 여성은 희생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좌파적인 프레임이고, 이게 선동이고, 이게 거짓말이고 속임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기독교에서는 이 희생이라는 단어 그 자체에 대한 의미가 십자가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생자를 이렇게 범죄의 피해자와 같이 묶어버리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있고, 암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것은 복합적인 개념이 들어간 단어인데, 이것을 너무나 쉽게 한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고, 이 단어 속에도 수많은 속임수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일단 여성이 희생자다, 이 논리를 내가 수용하고 나면 그래도 이 희생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기독교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는 정반대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희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먼저 남집단과 여집단을 나눴잖아요. 그리고서 이게 희생자와 가해자가 나눠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남성들이 다 똑같지도 않고 모든 여성들이 다 똑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한 체제 아래서 산다고 해도 어떤 남자들은 그런 범죄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집단화로 묶어서 어느 집단이 희생자이고 어느 집단이 가해자라다라고 말하는 것도 일단 어폐가 있고요. 그리고 희생자다라는 것도 어폐가 있는 거잖아요. 누구는 항상 희생자이고 누구는 항상 가해자이고, A 사건에 있어서도 이 사람은 가해자이고 B 사건에 있어서도 이 사람은 가해자이고, 이거는 속임수입니다. 논리적 속임수예요. 이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느 때는 이렇게 누구인가에게 피해를 줬을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내가 피해를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쉽게 그 단어를, 개념을 명확하게 이런 복잡한 세상사들을 한 단어로 묶어서 희생자라고, 여성은 희생자다라고 정리해 놨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프레임이에요. 이 자체가 선동이고 프레임이고, 더 많은 복잡한 개념들이 압축되어 있지만 제가 머리가 좋지 않아서 그렇게 전부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희생자 논리를 내가 여성 권익 증진이라는 측면 때문에 수용을 했어요. 그러면 그 2번, 그러니까 큰 2번에 가로 2번 남녀 위계 논리, 그걸로 넘어가기가 너무나 쉬워진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남녀는 위계가 있어, 남녀는 계급이 있어, 뭐 인도의 브라만처럼 남녀는 태어났을 때부터 계급이 있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고 있고 문화사회적 상황에 의해서 그렇게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이 여성권익 증진 희생자 논리를 바탕에 깔았을 때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위계 논리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이런 논리의, 페미니즘의 논리에 빠져든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위계 논리를 가지고 오면 누가 그거를 충분한 근거라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성 권익 증진 희생자 논리가 들어가니까 위계 논리까지도 그저 그래, 맞는 것 같아, 위계 논리도. 그러면 이제 남녀의 분리와 대립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혐 하잖아요. 남혐. 한남. 한국 남자를 혐오하자. 한남.
남자 혐오까지도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피해자니까, 여성이 그동안 당하고 살아온 것이 있으니까 갚아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어떻게 정상적인 사고에서, 또한 기독교의 신앙의 어떤 그런 참 맛을 아는 사람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도 희생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이라는 예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 그 가치, 그 십자가의 희생의 가치가 왜곡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도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또한 동시에 종교의 자유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누구도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 종교가 가진 고유의 가치를 왜곡시켜서 말을 하는 것이 페미니즘입니다. 그 희생이 정말 왜곡되어서 말이 되고 있는 것이 페미니즘이고, 더구나 그 희생은 기독교의 핵심 논리인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와는 뭐 같이 가고 싶겠죠, 페미니즘을 하는 분들은. 근데 그치만 절대적으로 페미니즘과 기독교는 기독교의 십자가 복음 희생의 가치, 그것은 같이 갈 수 없다. 더군다나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 차이가 별게 아니고 아주 사소한 차이라고 느낄 수 있죠. 근데 그게 여러분이 느끼기에만 사소한 차이지, 십자가 복음의 정 가운데를 관통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정반대로 말하고 있는 페미니즘이, 그 논리가 얼마나 사악한 사단의 논리인지를 여러분이 그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재확증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만나신 분이라면 이 사실 하나만으로 페미니즘은 아니다, 페미니즘을 주장하고 이 학교에 퍼뜨리는 것들은 사단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바로 결론을 내리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이미 내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구나, 영적으로 또한 복음적으로 내가 뭔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 오른쪽 왼쪽으로 어느 방향으로도 갈 수 있었던 상태에 놓여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그런 분도 있어요. 여성으로서의 어떤 피해의 경험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도 또한 이런 논리에, 이런 속임수적인 논리가 나에게 던져졌을 때 저항할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나의 머릿속에서 생각과 논리와 아니면 나의 어떤 영적 분별과 이런 것들로 넘어갈 수가 없게끔 나의 여성의 피해의 경험이 너무나 나에게 상처가 되었고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정말 어떤 나의 피해자적인 경험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잖아요. 페미니즘이란 사상에 무방비하게 어떤 나의 어떤 논리 사고적 구조를 전혀 발휘할 수 없게끔 그런 상황에서 이런 학설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내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채로 어떻게 보면 끌려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기독교와 반대되어 있고 또 얼마나 지극히 사악한지를, 그 근거들을 하나하나 보시고 반드시 페미니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큰 2번에 가로 4번입니다. 지금 가로 3번에, 그 위에 가로 3번에 남녀 분리와 대립과 혐오까지 갔잖아요, 이미. 왜냐면 여성 권익 증진이라는 이름으로 핑계 대다가 지금 희생자, 위계, 분리 대립, 혐오까지 왔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4번 그 밑에 가로 4번에 체제 개혁까지 갑니다.
이 체제 개혁이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이 계시가 전부 다 계시가 아니다. 너의 마음에 들지 않는 구절이나 불합리하고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구절이 있으면 빼버리고 그냥 그 빼버린 구절을 제외한 나머지만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뭐 이것에서 지나서 뭐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근데 낙태죄는 죄가 아닌 걸로 됐잖아요. 뭐 이런 것까지도 내가 직접적으로 주관하고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기독교의 어떤 그 본질과 기독교가 반드시 이것이 기독교이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그런 개념들 있잖아요. 그런 개념까지도 어떻게 보면 이 체제개혁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기독교의 어떤 본질들까지도 페미니즘에 반대된다면 가감없이 쳐내버려도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체제 개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까지도 개혁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경,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그 10계명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개혁하고자 원하는 게 페미니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페미니즘 책을 읽을 때 사실상 분별력이 있으신 분들은 구역질이 나요. 근데 그게 뭐 여성 권익만을 증진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그렇게 나의 영적으로 그렇게 그런 반응을 일으키겠습니까? 여성 권익만을 정말 증진한다면.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렇게 영적으로도 그런 막 구역질이 날 정도로 어떤 내가 봐서는 안 되고 더러운 것들을 내가 읽고 있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거는 뒤에서 얘기할 것이지만 1번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빨간 박스 쳐놓은 1번 여성의 권익 증진. 근데 여러분들은 페미니즘이 1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페미니즘이 원하는 거는. 페미니즘을 하는 각 개인이 이걸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모른다 할지라도 이 페미니즘이 가는 전체 방향과 페미니즘이 수립된 의도와 페미니즘의 과정과 그 페미니즘의 가고자 하는 그 미래의 목표 지점은 1번이 아닙니다. 1번은 그냥 말씀드렸듯이 가면이고 그냥 앞에 내세우는 어떤 대표적인 이용하는 개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목표도 아닐 뿐더러 이게 전부가 아니고 이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페미니즘을 하면 할수록 더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1번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정신 차리고 빠져나가셔야 돼요. 이거 아니에요. 2번 큰 2번에 가로 4번에 체제 개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체제 개혁에 기독교도 체제 개혁을 하겠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페미니즘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뭐 여성은 뭐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이런 내용은 기본이고요. 기본 중에 기본. 그냥 그거는 정말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이거는 너무 조금 심한 거 아니야 여자한테? 이런 생각을 들게끔 하는 구절이잖아요. 바울의 구절은. 근데 그거는 그냥 미끼일 뿐이에요. 어디까지 가느냐? 혼전순결 아니다.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아니다. 여성 인권 더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도 남자가 아니다. 하나님도 여성신을 만들겠다. 라고 가는 게 페미니즘의 이거 제가 든 이 세 가지의 예들은 정말 아주 극소수의 예예요. 말하자면 그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 몇 가지만을 얘기한 것 뿐이고 이 사람들은 정말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 기본 법을 개혁하고자 하는 마인드가 큰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숨기지 않고 주장하는 게 이제 가로 5번의
마르크스주의입니다. 이 마르크스주의. 여러분, 마르크스주의가 그 논리상으로도 그렇고 출발도 그렇고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가는 그런 개념이자 집단이자 행동을 하는 그런 집단임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지금 현재적으로도 국가 자체도 그 사회주의로 개혁하려는 그 많은 그 유물론을 주장하는 많은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이 마르크스주의가 얼마나 안 좋은 건지, 그 공평과 평등을 주장하면서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마르크스주의는 근본적으로 무신론이에요. 아시죠? 그런 무신론적인 이 입장을 페미니즘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여성 인권 증진, 여성 권익 증진 이 일면만 보고서 그 빙산이 있으면 그 윗부분만 보고서 이 밑에 부분에 마르크스가 있더라도 아니야, 나는 마르크스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나는 이 빙산의 윗부분인 여성 인권 증진이라는 부분만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고 페미니즘을 그래서 같이 할 거야. 그런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빙산은 하나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그 뿌리가 더 이 빙산의 특징을 잘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주의가 어떻게 보면 더 페미니즘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성의 권익 증진이 페미니즘을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체제개혁, 무신론, 하나님의 기본법에 대한 극렬한 저항, 이게 더 페미니즘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여러분이 그것을 제대로, 페미니즘을 제대로 파악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여기 이 큰 2번에 가로 3, 4, 5번 여기는 이미 그 기독교의 본질을 벗어나 있잖아요. 더군다나 그 1번 희생자 논리는 십자가의 복음의 가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넘어가면은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 페미니즘 사상을, 여태 배운 사상을 가지고 내 신앙에까지도 페미니즘이 신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페미니즘은 그냥 학문이고 나의 기독교의 신앙은 그냥 신앙이야.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페미니즘은 그 신앙에까지 터치하는 학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본 자체가 기독교 신앙에 터치를 가하는 것이 페미니즘의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근거가 나와 있는 게 이 3번에 보시면 페미니즘 사상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성경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사 선택해도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많은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그런 사상을, 그런 주장을 하면서 이 페미니스트 학문을 이끌어왔고, 그리고 지금도 나는 아니야. 난 개인적으로 나는 그렇게 안 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페미니즘을 떠나서 여성 권익 증진을 하는 게 맞지. 페미니즘 단체의 그 근본 성격과 근본을 모르고서 그분이 헛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동성애를 반대하는데 페미니즘 찬성해. 이것도 페미니즘의 근본을 전혀 모르고 그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헛소리를. 왜냐하면 지금 80%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는 내용인데, 페미니즘은 자신은 그 20%만 찬성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사견이 무슨 그게 그렇다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80%를 페미니즘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그 개인이 우매한 거죠. 우매한 거. 우매하면 착한 게 아니라 우매하면 사단에게 이용당합니다. 그래서 나도 지옥 가고 너도 지옥 가고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3번에 보시면 성경을 취사 선택하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이제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하다 못해 이제 실현으로 옮기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애들, 아주 어린 여자애들, 고등학생들 애들이 낙태죄를 폐지해달라 라고 그 광화문에서 시위하는데, 시청 앞에서 시위하는데, 그 어린 여자애들이 낙태죄를 폐지해달라고 거기 모여서 걔네들이 다 페미니즘 하는 애들이잖아요. 걔네들 중에 예수 믿는 애들이 없겠습니까? 예수 믿는 애들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근데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이런 학설로 세뇌시켜서 그 학설이 자기의 신앙을 갉아먹는, 신앙을 배도하게 하는 일인지도 모른 채로 그런 애들을 그냥 이용해서 그 낙태죄 폐지 시위, 데모 이런 데다 다 이용해 먹은 거 아닙니까? 근데 현실화 됐어요. 이 학설에 의해서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계명은 던져져 버린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당신들이 페미니즘을 하면 지옥에 가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정말 우매한 일이고,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모르고 말 그대로 신앙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둘 다. 페미니즘에 주장하는 바, 그 빙산의 80%에 차지하는 그 마르크스주의와 하나님을 개혁하자, 성경을 취사 선택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거를 모르고서 지금 페미니즘을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페미니즘도 모르는 거죠. 근데 동시에 신앙도 모르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10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신앙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페미니즘 하면, 페미니즘 사상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지옥 간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이 과장된 말이 결코 아니고 틀린 말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지옥에 들어간 다음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라고 후회할까요? 사람들이? 그리고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런 거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혼전 순결을 주장하면서 뭐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가 사랑하라 하셨으니 열렬하게 사랑하면 된다. 혼전 순결은 인간이 만든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열렬하게 사랑하면은 혼전 순결 그 계명은 지킬 필요가 없고 그건 위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낙태 금지도 여성을 더 사랑하면 된다. 여성의 권리,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권리, 여성으로서의 권리, 이런 사회에서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여성인데, 그러니까 여성 대신에 아기가 죽는 것이 사랑이고 인권이다. 말 못하는 애기라고 해서 생명이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페미니즘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인정을 하세요. 인정을. 그게 인정하기 싫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말 못하는 태어라고 해서 살인해도 된다. 그 말도 안 되고, 사실상 여성이 죽을 수도 있는 어떤 사회적 위기에 처해져 있다. 이거랑 실질적으로 내 목숨을 앗아가는 거, 누군가 나를 칼로 자르고 조각내서 실질적으로 앗아가는 것하고 비교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사실은 비교를 할 수도 없는 명제예요. 사실은 비교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페미니즘의 이런 사상을 다 알고서는 이거가 사단의 일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나는 페미니즘과 기독교를 같이 믿겠다. 믿는 거예요. 페미니즘도 신앙이에요. 사실은. 같이 믿겠다 하는 사람은 그 무엇 하나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독교 신앙도 그렇게 말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기독교 신앙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페미니즘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 지옥에 간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2번부터 3번 시작해서 뭐 자기는 인정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거죠. 이 상태 자체가. 이걸로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처음부터 너가 그냥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에서 네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구절은 빼내버려도 된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말하면 누가 거기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1번부터 시작해서 여성의 권익을 증진해야 된다. 그리고 여성 피해를 해결해야 된다. 희생자다. 여성은 위계가 있다. 남녀의 계급이 있다. 그리고 남녀는 분리와 대립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혐오해야 된다. 남자를. 왜냐? 남자를 혐오하지 않으면 체제를 개혁할 수 없다. 그래서 체제까지 개혁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가 피해자가 되는 성경 구절을 없다 생각해라. 그러면 이제 그때는 납득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미혹당해서. 그러니까 이 1번부터가 그 사단의 엄청난 속임수고 미혹입니다. 하나님은 페미니스트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앞뒤 맥락도 안 맞고 순서 자체도 하나님 먼저잖아요. 순서만을 놓고서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문장이 하나님은 페미니스트다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았을 때 얼마나 여성을 생각해 주셨는가가 드러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정말 80%의 무신론자적 그리고 반성경적 반기독교적 이 철학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여성 권익을 증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된 여성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남성과 여성이 대립하지 않아도 그 말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왼쪽 박스 보시면 성도들을 페미니즘으로 현혹하는 가장 큰 이유인 여성의 권익 증진. 그러나 페미니즘은 결코 네버 여성 권익 증진이 그들의 존재 목적이 아닙니다. 두 번째 박스에 보시면 페미니즘의 존재 목적은 체제 개혁이지 기독교 체제, 하나님 체제를 개혁하는 거지 그것이 목적이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근데 세 번째 박스 보시면 대부분이 이 첫 번째 미끼인 여성의 권익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이 사상에 그냥 무방비하게 빠져들어오게 되는 것이 이 첫 번째 미끼인 것이죠. 여성 권익 증진이라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보시면 사람은 내 자신이 이 사상에 옳다라고 생각해서 동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내 머릿속을 장악하는 그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악한 귀신, 악한 사단의 세력이 있어서 그 작동 원리 여성이 불쌍하다. 여성이 피해자다. 여성의 그 피해 사실이 나는 너무 분노가 오른다. 이런 것들을 그 악한 사단이 이용해서 어떤 영들이 틈타냐. 이 페미니즘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만드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신학교들과 학교에 이 페미니즘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고 그 다음에는 근본적으로 첫 번째 단계서부터 미혹의 영이 들어갑니다. 미혹되는 거예요. 그 사단의 그 아주 현란한 그 뱀의 혀에 미혹이 돼요. 선악과가 먹어도 안 죽는다
라고 말했던 것이 뱀입니다. 여러분.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가 정말 죽지 않았느냐 라고 뱀이 꼬임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 선악과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라고 말했던 게 뱀이잖아요. 근데 죽지 않은 것이 있어요. 영은 죽었는데 육은 죽지 않았어요. 육은. 그러면 영이 죽은 것과 육이 죽은 것과 사람들이 이제 미혹당해서 뱀의 혀에 그 현란한 혀에 미혹 당하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았잖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속는 건데 속았고 지옥까지 끌려가는 건데도 그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영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거짓말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미혹의 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페미니즘과 기독교가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끝까지 주장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지옥엔 가기 싫고 그런데 페미니즘 여성 권익 증진은 하고 싶고 근데 이 페미니즘의 그 80%의 빙산의 조각을 알면서도 아닐 거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미 자신은 지옥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상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뱀의 속임수, 속이는 영, 그리고 피해자의 영이 있어요. 피해자의 영. 나는 피해자야. 이런 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억울한 영. 억울한 거죠. 분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분노의 영. 게다가 페미니즘은 근본적으로 음란의 영이에요. 음란. 이 학문이 얼마나 음란한지 여러분이 이 책 한 권만 읽어봐도 그 음란한 것들의 이렇게 아주 공격해 오는 거를 여러분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계급 투쟁의 영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내가 이것을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행동하고 이것을 위해서 학교 내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지 알고 있겠지만 사실상은 이러한 영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도살장을 끌려가는 소같이 끌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 영들이 그냥 작용할 수는 없잖아요. 처음에 던져주는 원리가 그 긍휼한 마음, 나의 감정을 갖다가 끌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감정. 여자가 불쌍해. 약자가 불쌍해. 그걸 갖다가 그 영들이 막 이제 공격해 들어오기 시작해요. 적그리스도의 미혹의 영. 그럼 여자가 불쌍하니까 마르크스주의도 괜찮아. 여자가 불쌍하니까. 여자가 피해자의 입장을 탈피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게 지옥에 끌려 들어가는 거죠. 너무나 이 페미니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속임입니다. 속임수. 네, 앞에 설명해 드린 거를 뒤에다가 적어 놓은 것 같고요. 이것도 앞에 설명해 드린 그 희생자 논리, 위계 논리, 분리대립 혐오 이런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왼쪽 편에 그 박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왼쪽 그 빨간 박스 4번에 보시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개혁하고자 하는 게 페미니즘입니다. 예. 사실상 그 남녀 대립으로 남녀에 대한 어떤 성 전반에까지도 그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강렬한 것이 페미니즘입니다. 남녀로 지어진 성조차도 거부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화적, 윤리도덕적, 물리적, 법치적, 성경에 대한 체제 개혁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체제 개혁하지 않아요. 그 인간 근본 기본법, 그리고 법적인 거, 그
차별금지법 이런 것에도 아주 깊게 연관이 되어 있죠. 페미니즘이. 근데 이게 근본이 유물론, 무신론에서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 좌파, 체제개혁,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나온다는 거를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일련의 과정이잖아요. 어떤 이런 여성 권익 증진, 위계, 분리대립, 체제개혁, 성경 취사선택, 하나님 떠남 막 이런 게 일련의 과정에 있는데 이것들이 뭐 순차적이든 아니면 동시적이든 이런 일들이 나에게,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빨간 박스 보시면 어떤 그런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든지 미혹의 영이 생각 속에 자리하게 되고, 그다음 나한테 들러붙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 속이는 영, 피해자의 영, 억울한 영, 분노의 영, 음란의 영, 사회주의 계급투쟁의 영 등의 영들이. 그래서 내 생각인 것 같지만 내 생각이 아니고, 그런 사단들이 주는 끊임없고 지속적인 미혹과 그 페미니즘의 근본 학설에 무신론적인, 그리고 체제개혁적인, 하나님이 체제까지도 개혁하는 그 체제개혁적인 생각이 플러스가 되어서 결국에는 페미니즘 사상을 옳다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웬만해서는 고쳐지지 않고 잘 떠나지 않게끔 돼요. 그리고 2번은 결국에 그 무신론자인 사상인 줄 알면서 페미니즘 사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되고, 이제 사단의 도구로서 쓰임 받아서 4번은 결국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사단의 도구로서 쓰임 받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상 자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사단에게 장악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단적으로 성경 말씀 취사 선택, 이것이 얼마나 배도보다도 더 심각한 일인 거죠. 왜냐하면 개인의 배도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이런 구절은 없다라고 생각해도 된다, 이런 말들. 그런데 이제 이게 열매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더군다나 이것이 하나님을 떠남임을 단적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성경 말씀 취사 선택입니다. 그리고 체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교회를 바꾸기 위해서 교회와 신학교와 대학교 안에서 페미니즘을 교육하고 젠더 이론에 동조하고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개혁하려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페미니즘 전파자가 되고, 자신과 반대되는 페미니즘을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려는 사회적인 법안, 차별금지법까지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회개하지 못하면 그 영들에 사로잡혀서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적인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결국 지옥에 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총신대 학보에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낙태죄가 66년 만에 여기 이런 단어를 빼뜨린 것 같아요. 드디어 폐지시켰다, 이런 거예요.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그 빨간 줄 쳐놓은 밑부분에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서 치매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그다음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라고 판단했다라고 보도를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그 완전 페미니즘 사상에 점령당한 사람, 기자의 생각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태아의 생명 보호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생명의 중요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가치 기준입니다. 그거를 절대로 비교의 대상도 될 수가 없고 여성이 자기결정권이 우선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사단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왜 모든 단죄와 처벌이 여성을 향하는가? 근데 이제 그 단죄와 처벌이 아예 없어졌죠. 아예 없어져서 여성과 남성 두 명 동시에 받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인한 것에 대한 대가가 무죄가 됐죠. 무죄. 그럼 자신의 몸에 대해서 선택할 권리를 박탈당한 여성. 이 사람 자체가 어떤 사상에 사로잡혀서 지금 여성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에 생명의 존엄성과 생명의 귀중함을 그냥 갖다 버렸어요. 이거는 신앙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더군다나 신앙인이면서 총신대 학생이라고 하니까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예, 이건 정말 배도예요. 배도 그 자체입니다. 사단 그 자체예요. 이거는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교 대학원에 그 여성 학생 회장 할 사람들이 정책 후보, 그러니까 정책 자료라고 나 이렇게 할 거니까 뽑아주세요 이런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런 여성운동하는 목사님을 내세우면서 성역할이나 그에 따른 고정관념을 거부하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고 그런 운동에 관심이 가진 학생 이 후보가 관심을 갖고 있는 후보인이 뽑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사단적인지 그 밑에 빨간 박스 보시면 감리교단과 감신안에서 젠더 감수성을 갖고서 목소리를 낼 후보라는 거예요. 이 젠더 감수성 이거 자체가 젠더라는 거 이 자체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여성과 남성 두 성으로 이루어진 성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을 말하는 것이 젠더라는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후보를 추천하면서 쓰는 말들이 얼마나 이게 사단적인지 보시면 이 두 번째 페미니즘 나와 있죠. 직접적으로 페미니즘이라고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줄에는 누군가는 편히 옷을 입지만 옷을 입는 것을 여기다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옷을 입는 것이랑 페미니즘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이는 눈치를 보면서 자신과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정책을 이 후보를 추천한다고 친구가 이 추천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추천을 쓰는 이 학생의 그 사고 구조에 뭘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가 무슨 판단력이 있어서 페미니즘은 옳다라고 생각한다기보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듣고서 여성이 눈치를 보면서 옷을 입고 있고 남성이 어떤 시선 그런 걸 신경 써야 되고 이런 예를 들어주면서 이 페미니즘을 선동한 것에 너무 홀려서 자기 기준에 뭔가 이게 가치관이 명확하지는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근데 페미니즘을 얘기하면서 이제 옷을 편히 입지 못하는 건 그리고 여자가 안경 끼지 못하는 거 방송에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자가 렌즈 껴야 되고 안경 끼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로 페미니즘을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과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모든 이들이 걷는 거리는 다른 이들에게는 걷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으며 언제 어디에서 자신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두려운 일들로 끙끙 앓고 있는 일들이 그러면서 이제 또한 혐오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 여성 얘기하는 거죠. 여성라는 것을 정당화시켜서
혐오의 대상을 찾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글만 읽어보더라도 이 어린 학생들이 생각하는 그 페미니즘에 대한 그 생각이 그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그러니까 여자가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그리고 여자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다라는 그 몇 마디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페미니즘이라는 그 전체를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이런 몇 안 되는 문장에서도 훤히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여성이 혐오를 받고 있다 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이 맨 밑에서 5번째 줄에 여성이라서, 장애인이라서, 근데 여기 나오는 게 중요한 다음 단어가 성소수자라서. 그러니까 이건 동성애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모습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 사람 아니라서 이것도 이슬람 난민 문제로 유명했는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심각한지를 과연 알고 있을까? 이 학생들이. 저는 모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가 하는 이 얘기들만 듣고서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성소수자를 억압하고 규정하고 있대요. 이제 이게 감리교 신학대학교라는 학교의 학생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총여학생 후보를 뽑는 추천의 글을 쓴 거죠. 아휴. 그리고 이제 보시면 그것을 위해서 페미니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무너지지 않을 것 또한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인 거예요. 페미니즘을 통해서 뭔가를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억압당하는 사람의 그런 대변이 아니고 정말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는 단체가 페미니즘 단체라는 거죠.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의 그 얘기가 아니라 이 후보자의 얘기는 성차별이 없는 캠퍼스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어떤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캠퍼스가 성차별이 있대요. 그리고 이제 성차별과 통념을 넘어서는 설교를 하지요. 그래서 막 신학교 채플 시간에 페미니즘 주제 채플을 하고 설교를 하고, 네, 그것을 누가 동의를 했습니까? 학생들이. 근데 자기 자신의 어떤 사상에 갇혀서 그들이 그 사상으로 다른 사람들의 그 자유까지도 억압하는 거죠. 그런 사상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이 채플 시간에 필수적으로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전혀 학생의 어떤 인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두 번째 밑줄 친 것에 그러니까 첫 번째 밑줄 친 것에 학교 교회 일상 속에서 겪는 성차별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머릿속에 성차별, 페미니즘 이걸로 세뇌가 됐어요. 세뇌가. 그러면서 밑에는 한다는 말이 학교, 교회, 교단, 사회, 나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무슨 기도를 할까요? 이런 분들이. 페미니즘적인 기도를 하겠죠. 보시면 여기 직접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 후보가 지금 말하는 것들 중에 성경 속에 이 후보가 아니라 이 후보 포함해서 이제 2018년도 이제 후반기에 나온 그 여성의 그 학생회에 대표되는 발언입니다. 뭐냐면 성경 속에서 성차별적 부분을 파헤쳐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파헤쳐서 성차별적인 부분은 뽑아서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의 눈으로 성경을 다시 읽을 수 있는 모임. 이게 되게 온건하게 표현해 놓은 건데요.
이렇게 온건하게 표현해 놓았으니까 파헤쳐서 다시 읽는다고 하죠. 그러면 그 구절을 어떻게 다시 읽을까요? 페미니즘적인 생각과 자기의 생각, 그러니까 페미니즘적인 잣대를 가지고 내가 생각해 본 그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겠다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모지상주의와 몸의 상품화. 아까 뭐 말한 거. 뭐 여자가 옷을 어떻게 입고 막 이런 거. 그러면 그 구조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행동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학교의 어떤 그 여학생회는 전부 다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보시는 게 속이 편하십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성차별 없는 교회를 꿈꾸며 고민하고 행동하는 선배님들, 이런 사람들을 학교에, 신학교에 엄청나게 많이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의 근본적인 어떤 페미니즘에 반대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권리는 명백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냥 이렇게 말로 해서는, 그리고 몇 가지 예를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페미니즘이 얼마나 나쁜 것임을 이렇게 쉽게 파악하기는 힘드실 것 같아서 페미니즘 책에서 그것을 조금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 책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페미니즘과 기독교의 맥락들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제가 제 표현으로 요약 정리한 거기 때문에 백소영 교수님이 쓰셨고 뉴스앤조이에서 2018년도에 발간했습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페미니즘이 낙태죄 폐지를 변명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그 표현하는 언어들이 되게 미혹의 여지가 크고 간사합니다. 어떤 의견이냐면 임신 중절 문제를 놓고서 팽팽한 사회적 찬반론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성해방 이후에 여성의 선택권, 태아의 생명권이 두 가지가 놓고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는데 페미니스트들의 입장은 가부장제의 반기를 들면서 태아를 임신한 여성이 주체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했다라는 책의 내용인데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많은 프레임과 얼마나 많은 미혹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어떻게 되냐면 낙태 찬성,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온건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른쪽 박스에 보시면. 근데 이거는 명백하게 낙태를 찬성하는 거고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그 명령까지도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서 저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성의 선택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이슈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가부장제라는 표현도 이거 프레임이죠. 가부장제. 그리고 태아를 임신한 여성이 주체권을 행사하겠다. 주체권을 행사해서 덧붙여야죠. 이런 말을. 태아의 생명을 죽여도 되고 죽인 이후에 아무런 처벌까지도 받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두 생명 다 살 수 있다면야. 이 말조차도 얼마나 미혹적입니까? 왜냐? 두 생명이 다 살기 어렵다는 것은 이 사람의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상황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태아의 목에 칼을 겨누는 것과 여성의 목에 칼을 겨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물리적으로. 근데 그것을 묶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속임수인 거죠. 두 생명 다 살 수 없다는 속임수.
그리고 가장 바람직하고 선한 일이지만 그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임신 중단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파란 글자 임신 중단. 임신을 중단하겠다가 아니에요. 이것은 살인입니다. 그런데 임신 중단이라는 표현으로 아주 돌려서 온건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임신 중단이라는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살인이죠, 살인. 그리고 이제 엄마를 사회적, 물리적, 정신적 죽음으로 몰고 갈지도 모를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태아의 생명권을 말하는 사람들은 여성의 주체권을 박탈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여성의 주체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주체권은 따로 떨어뜨려 봐야 해요. 여성의 주체권이 우선이 된다고 태아의 생명권을 갖다 버립니까?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이 된다고 가능하다고 갖다 붙여놓은 말이죠. 오른쪽 박스에 보시면 태아의 생명이 여성의 결정권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것, 이것부터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십계명에서 정반대되는 일입니다. 생명은 그 어떠한 사회적, 물리적, 정신적 손해에 비교하고 대체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비교할 수 없는 두 가지를 굳이 갖다 붙여놓고 봤을 때에는 생명권이 주체권보다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원천적으로 그 어떠한 상황도 살인을 정당화시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죠? 사실 이 왼쪽의 발언들이 얼마나 미혹의 영에 휩싸여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왼쪽 부분의 맨 마지막 초록색 글씨에 보시면 이로 인해 기독교인들은 페미니스트를 오해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노란색 박스 보시면 이것은 오해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낙태죄가 폐지되었어요. 그런데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저자는 팩트와 사실조차도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라고 바꾸어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페미니스트가 결코 이렇게 나쁜 게 아니야 라면서 이 용어들을 이리저리 바꾸고 표현을 약화하면서 이렇게 좀 독자를 미혹시키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희생,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되었던 그런 바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페미니즘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에 노란 박스 보시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5절에서 56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계획되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잡혀 죽을 것을 아시고 그것을 다 이루려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페미니즘은 얘기하기를 십자가의 예수님의 희생이 원래 계획된 바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체로서 복음의 엄청난 왜곡입니다. 이 자체로서. 왜냐하면 이들은 희생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이 주장하는 그 여성은 희생자다라는 논리의 어떤 추진 원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있고 이 자체도 예수님의 희생 이 자체도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비참하고 그렇게 찢겨 죽는 것이 어떻게 그게 영광이 되고 어떻게 그게 사명이 되고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되느냐라는
라고 생각하는 것이 페미니즘입니다. 그래서 페미니즘은 이렇게 얘기하기를 십자가는 목표가 아니라 대가였다 라고 말을 조금 이렇게 뒤틀죠. 그러니까 목표가 아니라는 말도 맞지 않는 말인데, 근데 이제 목표가 아니라고 하긴 좀 애매하니까 대가였다. 어떤 대가였느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은 도덕적, 미덕적 실천으로서 추상화될 수도 결코 없고, 그러니까 이제 추천하고 막 도덕적 미덕으로 추천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한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 페미니즘이 얼마나 그 복음의 본질에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를, 복음의 본질은 십자가의 정반대됨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예수님의 죽음은 그의 공동체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더불어 연대성과 상호 호혜를 표현하는 사랑의 급진적인 행위를 하다가, 그 행위를 하다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가 지불한 대가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 표현이 조금 알아듣기 쉽진 않아도 이게 얼마나 그 성경에서 주장하는 십자가의 그 계획적인 측면과 그것도 사명과 영광으로서의 측면, 그리고 태초부터 계획된 그 십자가의 어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속죄를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성과는 정반대로 페미니즘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십자가 자체를. 왜냐? 십자가의 희생을 영광으로 표현한다면 페미니즘에 주장하는 어떤 그 희생자의 논리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고 또 기독교와 정반대로 간다는 거를 자기들의 입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요. 페미니즘이. 그러니까 이제 계획이 아니라 어쩌다가 그냥 교통사고 나서 죽은 것처럼, 어쩌다가 총 맞아 죽은 것처럼 십자가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어쩌다가 그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서 어쩌다가 질 수밖에 없었다. 대가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28절 30절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부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사명임을 아셨던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를 지려고 태어나셨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결과적으로 행동으로써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영광을 이루시고 그 인류 속죄의 대사명을 이루신 것이에요. 근데 이것과 페미니즘이 주장하는 바와 뭐가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뭐가 다른지. 이게 정말 많이 다른 거예요. 그것도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 가치 중에 가치인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희생.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게 페미니즘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시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대가를 치렀고 희생을 했고 노력을 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제일 큰 목적이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페미니즘들은 그 십자가의 희생은 그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찐적 사랑을 보편성과 전체성을 이루시다 보니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즉 처음부터 희생을 하려던 게 아니라는 거죠. 희생을 하려던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희생을 하신 이유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구속사를 완성하려는 속죄양의 사명이 아니라 페미니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속죄양의 사명이 아니래요. 아니래요. 확실하게. 속죄양의 사명이 아니래요. 그리고 그저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모든 인간을 살리려고 자유하게 하는 행동들을, 그런 메시지를 접는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셨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아니죠. 속죄의 양의 사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취사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초록색 글씨를 통해서, 초록색 이 왼편 글씨를 통해서. 페미니즘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의 양의 사명이 아니래요. 성경에 아무리 속죄의 양이라고 나와 있어도 자신들이 희생자의 논리에 따라서, 희생당하고 억압당한 사람의 논리에 따라서 성경을 이렇게 바꿔서 해석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페미니즘은. 근데 이제 오른쪽 박스에 보시면 페미니즘에게는 예수님의 희생이 사명이 아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야만 피해자의 논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즉, 페미니즘은 기독교의 근본이라 표현할 수 있는 십자가의 희생에 대한 가치를 터부시한다. 그리고 순교의 희생조차도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일 제대로 된 방법인데, 예수님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는데, 페미니즘은 이러한 십자가 희생이 예수가 원해서 십자가의 길을 간 게 아니며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뒤바꿔버리는 게 페미니즘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또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는 그 희생적 사랑으로 결국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페미니즘은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 아시면서 감당한 희생이 아니라 예수님 또한 피해자이며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하는 메시지를 포기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되게 큰 차이임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실 수 있어야 됩니다. 희생의 사명을 감당하라,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예수의 원복음을 정반대로 변모시켜버리는 게 여기서 페미니즘이 적그리스도의 사상이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논리 명제 하나만을 가지고. 이 편에서 뵙겠습니다.